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나의 결심은 어떤가? 나의 결심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결심 시작.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하겠다. 네,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한다. 우리는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라고 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새해가 돼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이번에는 우리 금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주일학교를 좀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교회 일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가족의 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른지 몰라.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는 진짜 겸손해서 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그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을 끌자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해 본다는 것도 역시 진짜 기도가 아니고 이미 자기 마음에 다 작정한 게 있어. 그러고는 그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이제 한번 합리화를 찾아보자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여기 말고 그러면 이제 집을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한 주 내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왜? 지금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죠. 또 목사님 또 맨날 보면 또 그게 또 부담이 오고 또 그다음 다음번에 우리 남편이 또 집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좀 끄림쩍하고 내가 또 나중에 권사가 되려고 그래도 그렇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는 벌써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주일날이 왔어요.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다른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그냥 지난번에 새해에는 좀 주일학교를 섬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해보고 그냥 한번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냥 순종하는 의미가 뭐요? 하고 한번 정의를 물어봐. 그러면 순종하는 의미 모르죠. 순종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왜 순종하는 의미는 또 왜 붙이느냐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기도를 하네,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왜냐면 아까 우리 오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내렸어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지 않고 즉시 내렸다 이게. 그래서 그 권위자에게 즉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유태한 태도를 보여야죠.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죠. 그리고 이제 순종이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처음에 시작은 해놓고 그 다음에 용두사미처럼 뒤끝을 갖다가 다 끝내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만 일만 벌려놓고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되는 이 모든 것을 다 끝맺는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긴 하지만은 구시렁구시렁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다. 기쁨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과외의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순종에 있어서 과외의 일이 왜 들어가요? 순종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라는 일만 하면 그것만 해도 순종을 했다라든지 참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뭔지 구별되었더라. 세상 사람보다는 뭔지 좀 달라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라는 일만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일 외에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면 나의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벌써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그 소원까지도 내가 미리 알아서 솔선해서 행할 때에 얼마나 정말 칭찬을 받겠어요.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해 왔느냐. 여러분, 오리를 가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심의를 가라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네. 왼팔을 치라 그러면 오른팔까지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는, 이러한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더 덤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해가지고는 순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순종을 갖다가 우리가 외웁니다. 근데 제가 이 순종을 가정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먼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와 그 다음에 소원을 내가 즉시 기꺼이 한다 하고 아이들이 이걸 다 외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에게 앞에 서서 외웁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알지 못해요. 경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어떤 그 무슨 교육학 박사라는 사람이 제 강의를 듣자마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 그러면 안 박사님 이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쉽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판단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근데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도 편리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여기에 첫째가 한 단어 한 단어 안에 엄청난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 혼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에 접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거는 상당히 교육학적으로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그거는 이제 childlike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모든 태도가 순수하고 그렇게 아주 순진해야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이라 그래요. childish, 그거는 애처럼 굴지 마라. 어른이 하는 짓이 전부 어린애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끼리만 놓아놓으면 거기에 성장하는 게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홈스쿨이나 아니면 좋은 그 교육하는 환경에 볼 것 같으면 나이가 어린 아이하고 나이가 큰 아이들하고 같이 인터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통합적인 그런 세대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 애들이요,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6살짜리가 10살짜리 형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요, 모든 말하고 생각하는 게 형들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벌써 성숙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이런 성경에 기초한 이 품성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애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서 바꾸게 되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 표현을 갖다가 바꾸면 안 돼요. 나는 여기에 경청의 정의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쟤는 경청의 정의를 저렇게 표현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모든 그냥 언어의 혼란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의를 갖다가 그대로 외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모르지만은 거의 다 그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순종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 단어를 외우면 부모는 어떻게 반응이라 그럴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 애가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와 이렇게 외니까 암송을 하니까 아 내가 얘를 책임지고 있구나. 아 내가 정말 저기 모든 걸 갖다가 지혜롭게 해야지, 현명하게 해야지, 이런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낀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도전이 부모에게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교재 같은 데에는 그 순종도 오리를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오리도 엄청나게 순종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엄청나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없이 그냥 얼마든지 해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굉장히 여기에 혼에다가 박히기 때문에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즉시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니까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왜냐면 이거는 기업체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학교에서 유치원 애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기업체 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뭐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보게 되고, 우리 경칭에 얘기할 때 사슴 얘기를 해서도 전부 다 굉장한 뭐 감동이랄까 아주 실감나고, 그렇게 하면서 경청을 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순종도 마찬가지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는 품성을 이제 바로 하면서 나중에 순종에 대한 것, 또 감사에 대한 것을 갖다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종, 아까 경청에도 말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경청해 줘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게 우리가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순종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 강의를 그냥 이런 동영상 없이 영어로 이제 우리 해플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거의 한 4분의 1이 외국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얘기가 우리가 권위자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원리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저희 산동네 가든지 이런 데 가면 또 뭐 산동네 아니래도, 달동네 아니래도 부모들이 뭐 엉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좋지 못한 것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그것도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고 따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벌써 아직 생각이 너무 좁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그러면 부모가 또는 선생이,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지시할 때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이제 간단한 해답은, 대답만 하면 뭐냐 하면, 그때는 우리가 품성으로서 우리의 권위자에게 탄원을 한다. 호소를 한다.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가르치죠. 이제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